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니다.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이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이번 주 받으셨던 강단의 말씀 요셉이 총리까지 오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 우리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게 절대 주권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고요. 내가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숙명론이라고 하죠.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결국 구원과 연관되도록 이끄신다는 개념이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시대적인 종 바울로 바뀌는 시간표였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깃대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겠다. 대제사장들에게 표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였습니다. 이제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칼로 찔러 죽이든 돌을 때려 죽이든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된 겁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울이 그걸 들고 오는 것을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나니아가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 주시잖아요. 가서 고쳐주라고. 근데 아나니아가 말씀 소통되고 다 되는데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명하신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못 간다고 합니다. 성도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근데요. 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 경쟁답이 없는 게. 내가 지금 문제를 당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으로 가는 길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만 나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가만 놔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단 누명 쓰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왜 순교하게 놔두셨습니까?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내가 다람쥐가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경쟁답이 없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내가 몇 년을 이렇게 경쟁도 없이 내가 썩어야 됩니까? 내 신분 문제 언제 해결합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전부 그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불공평하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예요.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왜 난 또 문제 와요? 바로 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말로만 절대 주권을 알고 있는 거고요. 진짜 내 안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영적인 문제, 불신앙이 있다는 걸 몰라요. 고 나의 체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고집. 우리는 그걸 복음을 들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드러나요.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그럼 어떡하시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신분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늘 문제로 삼고 불신앙하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아나니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나 택해서 보내면 돼요. 근데 왜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하는데 아나니아를 택하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도록요.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전도하고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팀 사역을 하세요. 둘 다 뭘 깨닫도록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넌 예수 믿기 싫어하지. 내가 그 예수다. 믿어야 돼. 아나니아? 너 가기 싫다고? 내가 그 사람을 택했는데 네가 뭐라 그러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오늘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내가 걸려있는 부분에 말씀을 주셔서 꽂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하셨잖아요. 바울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문제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죠? 사람을 통해 고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하셨어. 그래서 말씀 놓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하고 통하지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고집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예수 너무 잘 믿는 거야. 응답 잘 받고 있으니까 나는 시대적인 전도자인 줄 착각합니다. 아무리 수천 명을 전도하시고 신학원에 보내고 RTS에 보내시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으셔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인정되지 않는 내 안에 남아있는 불평, 불만의 그 근거가 남아있으면 언제든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는 내 고집이 있는데 그걸 오늘 발견하시고 진짜 기도해서 치유받으시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가장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지키신다입니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면서 바꾸십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바꿔 가세요. 그래서 시편 122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해와 달이 너를 상치 않을 것이다. 그 구절이 쭉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착각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한다면서요. 근데 왜 문제 오죠? 하나님이 문제를 함께 한다고 안 했습니다.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다니까요. 문제 당할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문제를 당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의 문제를 없애주시고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보디자발의 집에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절대 주권. 왜 문제 주세요? 이 말은 절대 주권을 이해 못 하신 겁니다.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하시죠? 문제 오기 전에 말씀 주시고 문제 오고 나서 또 말씀 주세요. 인도받으라고. 갱신하라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끌려가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허드렛 일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도록 놔두셨다니까요. 매질당하고 10년 동안 고생하게 하고 또 3년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입니다. 문제 안 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매질당하는 거 놔두셨습니다. 딱 하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것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이 고생하고 죽도록 놔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수준을 바꾸시잖아요. 총리가 될 정도로.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체질을 바꾸시고 요셉이 갖고 있던 그 고집을 뽑아내십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바로 만났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다니까요. 당장 이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걸 얘기했던 요셉이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요셉을 총리로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체질을 바꾸시는 절대주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 바꾸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집 뽑아내셔야 돼요. 복음 아닌 모든 것은 싹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0절 양이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뽑아낼 것이다. 너를 통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80된 모세에게 주십니다. 왜 40세까지 왕궁에 있던 모세에게 이 언약을 안 주셨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모세가 거쳐가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애고의 모든 걸 보도록 만드시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 성질, 자기 고집 다 뽑아내시고 그 비로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시간표. 지금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주신 거예요. 나는 우연히 그게 일어나는 것 같죠. 우연히 그 직장에 들어갔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그 사업 아이템이 떠오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되죠? 그때부터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평범한 가정에서 안락하게 태어났다면 절대 나시는 안 됩니다. 근데 한나가 불임의 사건을 겪죠. 울고불고 떼서도 안 주십니다. 근데 한나가 나시린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 제목 발견하라고 주시는 시간표가 문제 시간표예요. 내 몸에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다. 진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그 말은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왜 해결 안 해주시죠? 진짜 문제 답은 그게 아니에요. 애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애가 나와야 돼요. 그 한 명. 그게 나실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나실인의 기도입니다. 베델의 기도. 아니 미국에 살면 뭐 할 겁니까? 나실인의 기도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실인의 기도. 돈 벌면 뭐 하실 겁니까?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먹고 굴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 속에 태어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도 안 떨어졌다고 해 땅에.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했단 말입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계속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던 다윗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절대 목동짓 안 합니다.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을 때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막내니까. 목동을 적당히 했으면 절대 다윗은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근데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파 매질을 잘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가 뭐죠? 목동으로 평생 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생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속을 썩여야 되는지.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보여요. 그게. 우리가 보통 지나고 나서 깨닫거든요. 그때 그랬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오늘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인다니까요.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몰랐어요. 내가 왜 목회자 가정으로 태어났지? 저기 동생 와 있지만은 둘 다 날라리였거든요. 잘 안 믿었어요. 돈 번다고 저는 학원으로 가고 저분께서는 열심히 돈 버시고. 만약에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저는 미국 안 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돈 번다고 미국 왔거든요. 제가 만약에 뉴욕에서 잘 됐으면 저는 절대 LA 안 왔습니다. 잘 안 됐어요. 제가 만약에 LA에서 그냥 살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한 이제 권사님 한 분 오셔서 여기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다면서 뚱뚱한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김대영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2년의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요. 아마 남가주기를 나와서 바로 교회를 개척했을 겁니다. 그때 저를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시험 든 분들이에요. 싹 다. 목사님만 개척하시면 그 시험 든 사람들하고 뭐 하겠습니까? 또 시험 들어서 나갈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가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매주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게 보여요. 저 이번 주에 우리 교인분들 몇 분 만나 뵀습니다. 다락방 한다고요. 근데 이 상태들이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교회도 못 오시고 아마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수요금에 본다 하더라고요. 얼바인에서. 왜 못 오냐 했더니 목사님 운전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못 온다. 속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운전이 힘들겠습니까? 아무래도 혼자 오는 게 좀 힘들겠죠. 정말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상태이구나.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해가 되고 지금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가는 게 보이니까 그냥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짜증이 나고 힘드냐면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지금 뭔가 경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쯤 와야 되는데 그 생각을 사단이 자꾸 하도록 시키거든요. 말씀과 함께 절대 주권을 보지 않으면
내 시간표만 보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만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절대 주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완벽한 나의 인생을 두고 감사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 기도 안 합니다. 내 인생은 상처의 기도죠. 힘든 기도였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생 전체를 향하신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로 보게 만드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오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드시 고난을 문으로 해서 축복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고난이 시작이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고난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노예로 살다 끝나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끝이겠구나. 근데 요셉은 이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뭘 시작했죠? 그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 온 시간표부터 요셉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41절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가 요셉에게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13년의 고난은 그래서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습니다. 안 되는 시간표가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문제만 없었으면 야곱이 절대 안 옮깁니다. 거기 땅 사놓고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야곱이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딸 디나의 강간은 고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그 최악의 시간표가 야곱이 베델의 언약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거기 멈춰 있어요. 문제 왔네.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제 뒤에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거나 내게 주셨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회복의 시간표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붙잡았던 처음 언약, 내게 처음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십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붙잡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창세기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여호수아 1장 9절을 왜 붙잡았느냐? 창세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한국에 남아있으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제 사모는 이제 절대 안 간다 이런 주의였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찾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만약에 교회가 여느 순간부터 잘 됐다, 원래 오기로 했던 분들이 싹 다 오시고, 제 계산만 해도 30명이 넘었어요. 진짜로. 목사님만 가시면 제가 가겠, 이런 말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분들만 오셨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분들과 같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 원래 내주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제가 그 고난을 만약에 제 끝으로 봤다면 저는 교회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뭘 더 이상 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회복의 시간표요, 다시 시작의 시간표로 돌아갑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 중에 그 말씀 중에요, 내가 붙잡았던 말씀들을 정리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은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요셉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을 싹 다 회복이 되는 게 요셉입니다. 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풍랑이 왔는지요. 아니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그 배 타는데 왜 하나님이 풍랑 안 없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손가락 튀기시면 없어지는데 계속 풍랑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짐을 버리고서도 계속 풍랑이 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왔다까지 왔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배 있는 사람들이. 풍랑 올 거라고 하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선주의 말과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잖아요. 다 포기하게 만들고 바울의 말을 듣도록 하는 시간표, 그게 풍랑의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표, 그게 풍랑의 시간표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 당하셨습니까? 다 내려놓을 시간표입니다. 말씀 들을 시간표, 내가 갈급해질 시간표,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시간표.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고난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을 주셨죠. 축복을 이루기 위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시작. 그래서 속지 마세요. 돈 많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문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일 만큼 말씀으로 소통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중에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진 고난을 통해 완성시킬 응답이 있어요. 미래. 여러분 미래 갖고 계신 꿈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우리 단독 건물을 크게 얻어서 237개국의 나라의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진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도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인화를 시켜주고, 구원의 길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알려주고, 저희들은 이 땅에 사라져도 우리 후대가 그 모든 일을 대대로 할 수 있도록 영원히 남는 교회를 남기는 건 저의 꿈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진짜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완성시킬, 하나님이 완성시킬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 오늘 기도하세요. 절대 주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를 통해 절대 주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옆집도 못 가는 사람들이었다. 다 아시죠? 경제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신분도 최악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망한 증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해버린 증인.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라고요. 망한 너희를 써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그냥 말씀 붙잡고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4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 9절 15개 나라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 갈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프레이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프레이즈 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전도도 되고 육신적으로도 풀려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진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육신적인 응답도 주시고 영적인 준비도 다 됐다는 말입니다. 다 주시고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절대 주권의 증인된 사람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절대 주권의 증인. 아니 절대 주권 증인 안 된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책임 안 지는 거 아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증인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이 전에는 막 힘들었는데 지금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다른 교회 지방에 있다가 돈 벌게 시겠다고 장로님 가족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자식들은 다 키워놨고 나이가 드셨는데 엘리트세요, 두 분 다. 근데 왜 돈을 버셔야 되느냐? 가정에 문제가 많이 와서 늙은 나이지만 돈을 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지. 근데 늙은 나이에 뭘 하려니까 됩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그만 가게를 여서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롭게 하셨죠, 이분이.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가게 오픈할 때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무조건 이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들어라. 예배하는 장소.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경제를 주신다. 진짜 그렇게 시작해봐라. 이분이요. 거기서 계속 아침에 먼저 나왔어. 새벽 예배 드리시고 혼자.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거기서 일 막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참 신기해요. 지방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연결 안 되는데 꼭 자기 지방 사람들이 오더래요. 손님으로. 얘기를 하다가 사투리가 나오면 혹시 어디서 오셨냐? 자기 지방 사람이라. 아이고 우리 지방 사람 왔다면서 너무 믿을만 하겠다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몇 번 그러더래요.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이거 어떻게 고향 사람이 옵니까? 몇 번을 우연히 그것도. 근데 그때부터 소기가 돼갖고요. 사방에서 오는데 사무실을 계속 넓혀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뭘 또 잘했느냐. 넓히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가시고 저도 몇 번 갔고 거기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안 가도 그 장로님이 거기서 구원회기를 하시고 영접시키고 팀사역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동남아 쪽에 막 돌아다니시면서 일하시고 계세요. 나이가 지금 은퇴할 나이신데 한국의 상황입니다. 은퇴하셔야 돼요. 근데 은퇴를 못해요. 그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증인되니까요. 역사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절대 주권의 증인되니까, 말씀의 증인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오늘 본문 9장 10절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사울 얘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과 아나니아를 똑같이 바꾸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만남은 전도를 위한 만남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인이 절대 주권을 깨달을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지금 네가 문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야 될 시간표다. 요거 전달할 시간표예요. 모든 만남을 절대 주권 속에 계획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은요, 내가 증인되고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만남입니다. 내가 먼저 증인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세요. 증인으로 서도록.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증인으로. 내가 예전에 고생했는데 하나님 만나서 복 받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는 이 문제의 답이 됐다. 오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시대요. 다 옛날 얘기. 대역사 일어나고 응답받고 오늘은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은 다 죽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절대 주권이라는 이 개념을 실제화 하셔야 됩니다.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 문제 적용해 보세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 반드시 되어질 응답의 시간표까지 끌고 가시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시작이고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안 나와도 나는 괜찮다. 집에서 들으면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그냥 듣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 물론 거기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하셔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내 교회.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요. 예배 회복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주는 거지 말씀 안 듣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말씀을 100번 들어도 그 말씀 내 거 안 됩니다. 절대 주권의 실제화입니다. 두 번째가 절대 주권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나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말씀을 각인시키시는 기회라고요. 반복된다는 말은 그 부분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 흔들리지 않은 말씀.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 속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가 절대 주권의 적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 되셔야 됩니다. 적용하라는 말은 증인 되란 말입니다. 증인.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증인의 간증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증인이 돼버리면 설명 한마디보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은혜됩니다. 그냥 가기만 해도 문제 속에 증인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 증인될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나의 인생을 향하신 감사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미래를 향한 최고의 그 내 미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3번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모든 만남 속에 증인되게 해달라. 절대 주권의 증인. 이 3가지 기도를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절대 주권 속에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놓치고 정말로 언약을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역경이 정말로 문제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 인생에 날마다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날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우리 인생의 결론을 향한 기도에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성도에게 주신 미래를 향하신 정말로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이 교회가 230개의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바뀌게 하시며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모두가 포기한 불신 현장에 들어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지금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피가 발판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모든 만남 속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 우리에게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